가운데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는 신앙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사정 형편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육신의 신앙,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옛사람으로 기도원으로 신앙하려고 그러면 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핑계도 나오고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겨놓으신 걸 믿고 변화받고 거듭난 새 사람 여룻바울로 싸울 때 바알을 물리치게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독교 신앙은 승리를 확신하고 오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까지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 생활이니까 믿음 생활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께서 골리앗이라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세방안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승리해 놓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는 죽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걸 믿고 의지하는 게 거듭난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건 주님이 이겨놓으신 신앙이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단의 해방이 강할수록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위축당하지 않는다 말이죠. 현상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신앙하려면 저절로 위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핑계는 될 수 있는데 그게 믿음의 정도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려면 사정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겨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과정, 이게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기드온이 비로소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려고 13만 5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을 대적하러 나갈 수 있겠냐 말이죠. 이 3만 2천 보내라고 그러기 전에 둘이 떠는 사람들 2만 2천 보내고 10,000명 남은 중에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사방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신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그냥 허겁지겁 엎드려서 먹는 사람들, 이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온 군사가 목마르다고 그냥 허겁지겁 엎드려 마시면 그때 습격당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사방을 살피고 이거 물 떠가지고서 그리고 핥아서 먹는 것처럼 먹고 이렇게 살핀다고요. 이 새들을 가만히 짐승이나 새들을 보면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그냥 무조건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띄어 먹고 쫙 먹고서 또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고. 왜 그런가 하면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기 신분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욕심, 소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먼저 하지 않고 신분을 저고 정체성을 앞세우고 자기 사명을 앞세우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택해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9절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이 어떤 밤이냐,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선택되고 추려진 그 밤이, 32,000명 중에 300명이 추려됐으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0.97%인가. 그런데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많다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만 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300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우리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을 대적해요. 100대 1, 일당백으로 싸워도 안 되는데, 그리고 현실만 바라보고 사정형편만 바라보면 그거는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바라보고 사정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가서 우리가 먹자.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주 명심해야 돼.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눈으로 사정 형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돈 문제가 있는데, 당장 건강에 있는데, 당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귀찮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때 이걸 쳐서 복종시키고 거듭난 새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생각, 판단, 이런 육신의 것들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고 이건 죽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정된 밤에 기드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겨놓으신 싸움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만큼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게 어렵고 힘든 그 역설 같은데 사정형편 보면 안 믿어지는데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승리하는 신앙,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 가지만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밤이 바로 그 밤이다 말이죠. 오늘 그 밤은 아닙니다만 그 새벽이 바로 그 새벽이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벽 그림까지 멋있네. 오늘 명절 다음날 명절 끝날인가 다 내일이 끝날인가 아주 그 새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벽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넘겨주면 7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기드온의 손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힘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언제 넘겨주느냐?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때 넘겨주는 거예요. 요걸 오늘 포인트를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하셔, 역사를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셔, 일을 안 하셔. 그런데 그때는 그 내 생각이나 사정 형편, 인간의 판단 이런 걸 따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땐 넘겨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고 기분 감정 따르고 사정 형편 따라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넘겨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제 일어났다고? 그 새벽에 일어났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내가 네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얘기하는지 그걸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은 후에는 네 마음이 강해져서 11절에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300명을 추려놓고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인간적인 생각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시지 않고 또 나가서 확인해봐라 말이에요. 또 증거를 찾아봐라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증표 또 얻어봐라. 이 기드온의 사사의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아예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이 여호와 샬롬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을 고비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평강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사정형편이니까 그렇지요. 그런 건 무슨 연관? 이건 육신의 옛사람의 소리예요. 그런데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죠.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네. 문제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평안하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인해 줬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또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엔 또 양털은 빼놓고
마당에만 비가 이슬이 내리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달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또 증거를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요구한 거예요. 이번엔 또 300용사를 만들어가지고 3만 2천도 안 되고 300을 가지고서 100대 1의 싸움, 13만 5천이면 또 450대 1의 싸움, 이걸 허락을 그리고 그거 추려주고 따라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300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이제 증거를 주신다고 해서 가봐라 말이에요. 내려가면 증거를 줬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13절 14절에 미디안 군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꿈을 꿨다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진영으로 굴러와서 그 장막 텐트 친 한 구탱이 이제 나무를 갖다가 툭 치니까 그게 무너져서 장막이 쓰러지더라 말이에요.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툭 친다고 그게 맥없이 쓰러질 리가 없다면 네 구탱이 든든하게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그 옆에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브라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게 됐다 말이지.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하는 얘기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걸 깨달아.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신다 말이야. 그래서 기드온이 그의 믿음을 얻고 담대해져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넘겨줬다 그러는데 이제는 기드온이 300용사한테 하나님이 우리께 너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 왜 그러냐? 이건 개꿈꾼 얘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장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기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앞장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앞장서는 게 아닌데 앞장서는 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앞장서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때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앞장서 일하시는 순종해 보면 안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앞장서 나가시는구나. 이건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대신 싸우시니까 됐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증거를 보고서 그리고서 이제 대적하러 싸우고 내일 이제 또 싸운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끝까지 증거를 주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신약에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를 주냐? 우리에게는 아주 다 이겨놓으시고 영원토록 불변한 부활의 증거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또 찾고 기드온처럼 그렇게 번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싹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내 주인이다, 내 생명이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자꾸 상황 사정 형편이 바뀐 증거 찾지 말고 이제 온전한 증거를 찾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그 앞만 봐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볼 것이 아니고 진짜 귀한 표적은 뭐고 증거는 뭔가 하면 내가 죽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내 심령이 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르고 성령 따르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모든 말씀이
부활의 증거로 싹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고 영원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정 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기드온이 그 300용사가 두려운 마음이 13만 5천 앞으로 가는 거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칠 때 견고한 성 그거 어떻게 치나고 두려워했는데 거기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들이 더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서 출입도 안 하고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있더라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이 알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자기들이 진다는 걸 알아요. 세상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정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침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 부활신앙으로 앞으로 나갈 때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는 복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신앙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5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